지금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판서를 안 하기 때문에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1장에서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 부분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자,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오빌로요,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받았던 사람과 동일하지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끝에 보면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것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썼던 기록에 간략한 내용을 적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나오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행전, 그 말은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을 적은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조명하신 사람들을 각 장마다 적고 있는 책, 그것을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행전은 마지막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다음에 계속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뭐에 대해서 묻습니까? 6절을 보세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여쭈어 이르되 라는 말은요, 계속적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제자들이요 약간 흥분된 상태입니다. 막 약간 이제 흥분돼서 예수님이 이제 회복할 때가 지금 맞습니까? 하면서 지금 막 제자들이 약간 흥분된 상태. 왜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지요. 그 매일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과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흥분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함께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는 여직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땅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땅이 아닌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제자들의 눈높이를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리길 원하시는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지요. 이들의 소견이 뭐냐 하면 유대 땅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 왔기 때문에? 유대에 왔기 때문에 유대의 회복에 대해서만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네 할 바 아니다. 매정하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막 위에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니까 네 할 바 아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네 할 바 아니야. 왜 그거 갖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눈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8절입니다. 이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장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지요.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을 가지고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다 선교지로 떠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이제 이거는 선교사님들만 받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받아야 될 말씀입니까? 선교사님만 받은 말씀이면 1장 8절에 굳이 적어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성령은 선교사님만 받는 겁니까? 우리도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받는 거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 예루살렘은요 주로 유대 민족 뭐라 그럴까요? 혈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예루살렘은 어디가 될까요? 가정입니다. 내 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면 혈연 관계가 좀 넓어지죠? 어디까지 갑니까? 내 친척과 내 친구까지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땅끝이면 어디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내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까지 가라. 그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증인은 어디서부터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증인되기가 쉬워요? 내 아내한테 증인되기가 더 쉬워요? 우리는 거꾸로 갔으면 좋겠죠, 그죠? 권능이 임하면 땅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에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러면은 마음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저만 편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루살렘입니까? 유대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땅끝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가족에서 죽어야 됩니다. 가족에서 죽을 수 있으면 땅끝에 있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죽는 것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아내한테는 안 죽죠. 남편한테는 안 죽죠. 기를 쓰고 살려는 데가 어디예요? 아내와 남편한테는 기를 쓰고 살아요.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주죠.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죽어주는 거죠. 그죠? 자, 진정한 성령이 임한 사람의 첫 단계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가정이에요. 그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순환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순환 예고를 어디서부터 하고 들어오시냐면 땅 끝에서부터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과정이 땅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결국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딱 꽂음을 통해서 전 세계로 십자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십자가를 꽂아야 됩니까? 어디다 딱 꽂아야지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엄한 데다 십자가를 꽂을 때가 많아요. 엄한 데가 어딥니까? 옆집 사람한테 꽂아. 뒷집 사람 꽂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한테는 잘 꽂아요.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한테는 꽂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골고다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의 남편의 아내에게 죽을 수 있으면요 죽지 못할 데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아내에게 내가 자기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만 있으면요 십자가를 못 지을 데가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맞으시고요. 보는 데서 이 본다라는 그리고 10절에 보면 쳐다보고 라는 말이 나오죠.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본 게 아닙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여 하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올라간 그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요?
신혼이님 두 사람이 같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니네 뭐 보고 있니? 네, 뭐 보고 있어? 같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데 보는데 본대로 온다 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거지요. 자, 이것은 어떤 환상도 아니고 환영도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올라가신 방법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자리에서 오신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오실지는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면 눈으로 보실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오겠지요. 함께 오든지 오시는 걸 보든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12절에 보면 갈라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모이죠. 중요한 것이 14절 두 번째 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땅에 계셨다고요? 40일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됐을까요? 이건 퀴즈인데. 자,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요, 안식 후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언제 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40일을 계셨다가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며칠 남았어요? 성령 임하기까지 열흘 동안이죠. 열흘 동안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임하는 조건을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우리는 열흘 남았다는 거 알지만 이들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준비가 되어졌을까? 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의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저희 본당이요, 이 앉는 좌석을 다 세보니까 대략 꽉 들차면 150명입니다. 못 앉아요. 네, 100명만 앉아도 숨쉬기 곤란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뱉어내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120명 앉기에 의자 다 치면 좀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좋네요. 이게 마가다락방이네요. 네, 조금만 더 인원 오면 120명만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기가 120명, 이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들이 이 공간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무슨 마음을 같이 했을까?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했고, 뭐에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시대가 끝이 가까이 올수록 기도가 약해집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기도하는 모임들이 사라집니다. 그건 지금도 계속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목사님이 밥 기고 난 다음에 그 원로 되신 목사님이 40일 기도를 하셨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3일 40일 새벽 기도를 3일 새벽 기도로 바뀌셨대요. 부흥회 때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게 부흥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줄였더니 성도들이 더 많이 나왔다. 이건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부터 40일 새벽기도 선포하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지요. 그게 교회입니다. 모이게 힘을 쓰고 더 모였을 때 기도에 집중하는 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까요? 첫 번째, 바빠요. 피곤해요.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직장생활 못해요. 이때는요, 그냥 밥 먹고 기도만 하면 되니까? 아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다 노동이에요. 노동. 영적 노동이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점점 이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뭔지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는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가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지만, 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또 이게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기도로 준비되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섭니다. 자, 이때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심이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120문도 가운데 이제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었습니다. 이 뒤에 보면 그게 나오죠. 18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습니까? 목 매달아 죽다고 나왔죠.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가 목 매달아 죽고 그 끈이 끊어져 땅에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졌다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이게 두 가지를 나눠서 썼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사도가 몇 명 남았습니까? 11명 남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 120명 가운데 119명. 이것도 빼기 하려면 참 어려워요. 119명이 예수님의 형제와 일반 제자들이 다 모인 거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명의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12목사를 세웠어요. 근데 한 목사가 뭐예요? 배신 때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지요. 그리고 그는 자결했습니다. 그러면 11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목사님들이 잘하는 거 있습니다. 묻어. 잘하는 거 묻어. 왜? 우리 치부니까. 우리 치부는 일단 묻고, 어느 사회든지 목사 사회뿐만 아닙니다. 좀 이제 고위층에 가면 고위층에 있는 모든 거 좀 안 좋은 건 뭐예요? 일단 묻어. 그리고 방향을 딴 데 돌려. 왜? 이거 자꾸 뜯어내면은 그 허물이 누구 거예요? 자기들 허물이잖아요. 그죠? 묻어야 돼.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들춰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온전한 회개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오로지 기도하며 온전한 회개가 이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지요. 자, 또 보세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시편의 말씀 가운데 20절 세 번째 절 한번 보세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지요. 자, 이 직분이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섬김과 감독의 직무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타인이라고 하면 이 직분은 누가 갖고 있었던 겁니까?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 이 구약의 말씀대로 뭐 한 거예요? 이제 결혼된 그 한 명을 채우겠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2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도를 뽑는 조건이 22절에 나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보라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12사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사도 한 명을 더 채우는 조건이지요. 2사람이 선택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또 하나는 마띠아.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 왜 뽑혔을까요? 이름이 작아서. 왜 이렇게 이름이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름이 3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띠아는 딱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식 이름과 바사바라고 하는 건요, 바사바는 사바가 뭐냐 하면 안식일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 요셉, 그리고 유스도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 이거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유스도는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마띠아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는 70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공회의원 7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게 되는 거지요. 성경적인 거, 제비 뽑기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비 뽑으면 우리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몇 번 했는데
정말 생각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뽑으니까. 네,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2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인데요. 이에 성경 가운데요, 창조, 그죠? 창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역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본문이 오늘 2장입니다. 1장과 십자가 사역과 성령 강림하는 2장이요, 성경에서 왜 중요합니까?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나왔고, 십자가 사역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성령 하나님이 드디어 임하시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큰 축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축이 성령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2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1장은 그렇게 준비하는 거고요. 2장 1절에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미 이르매라는 말은 원어에 의하면 완전히 꽉 채워진 때, 그러니까 물을 따랐어요. 물이 이렇게 채워지면, 한 방울만 똑 떨어지면 넘치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때가 이르매 그들이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절 끝에 보세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다 같이 모니터 앞에 모였더라, 이러진 아니에요. 네? 요새 모니터 앞에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이제 모니터 앞에서 서로 이게 채팅도 하고 막, 그래서 모니터에 많이 얘기를 하고, 요새 이제 핸드폰으로 서로 핸드폰도 요새 저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통화를 하는 뭐 그런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기본이 모이는 겁니다.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였더니, 자, 2절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지요.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타난 증상이 3절에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옆에 사람 머리 한번 보세요. 가끔가다 생길 수 있으니까. 가끔가다. 근데 이 불은 뭐예요? 머리카락을 안 태우는 불이라니까요. 가끔가다 이렇게 호롱불처럼 머리에 뭐 생긴 것 같으면 한번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자, 이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 성령이 충만함에 임할 때 그 뜨거움이요,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한 10명 들어가는 지하 방에서 한 6, 7명이 함께 불 꺼놓고 기도를 하다가 정말 기도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문을 딱 여는데 시원한 바람이 밖에서 훅 들어오는데, 야, 근데 그날이 그렇게 뜨거운 날이 아니라 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뜨거우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열이 위로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왔던 애가 그날 방언을 받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얘가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뭐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왜 이 말, 눈을 뚱그리 쳐다봤더니 자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얘가 전도를 교회를 온 게, 그러니까 주일날 온 게 아니라 처음 교회 기도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 애도 좀 드물어요. 기도에 나와서 그날 딱 타이밍이 때가 이른 거죠. 성령이 딱 임하니까 처음 나온 그 아이까지 다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야 되는데, 그건 또 별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아이가 알았는데, 믿음과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선물로 줬는데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뜨거움이 불처럼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난 증상이 4절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방언을 지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때 이 방언은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언을 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잖아요, 그죠? 이때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이 왜 알아들을 수 있냐면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왜 머물러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까 이제 남성을 일곱 논치가 식사하면서 개들 자고
개가 적금이죠. 적금 들자고. 이유는 뭘까요? 성지순례 가자고. 성지순례 가려면 목돈이 한 250, 300만 원 드니까 한 3년 동안 그래도 좀 한 200만 원 만들어 놓고 모자라는 100만 원 채워서 가면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때도요 성지순례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와야 돼요. 3차례가 뭘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는 무조건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런데 그러면 3절기 가운데 꼭 오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꼭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당시에 약 2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주변에 군집회에 있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며칠만 있으면 오순절이에요? 50일.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며칠만 더 버티면 돼요? 50일. 그래서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말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여분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살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성전의 어디? 공간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들이 얘기하는 그 방언의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락방은 성전의 어떤 공간이지 않았을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이들이,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들이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 여러분들 전라도 분 만나면 전라도 분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말 들어보면 알죠? 경상도 분들은 말 들어보면 알죠? 이때 당시 갈릴리 사람들 말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말 배우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 쓰면 되게 이상하지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전라도 말로 말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억양을 가지고 각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그죠?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억양은 갈릴리 억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억양 보니까 갈릴리 사람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 나라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쭉 그 명단,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다 나옵니다. 각지에서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듣는데 무슨 말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였을까? 이들이 방언을 통해서 이들이 했던 말이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었지요. 이 말을 막 120명이 각각의 나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외국 한번 나가보시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한국 사람이 쏙닥거리는 소리가 1km 전방에서 들려요. 다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데 한국말이 저기서 뭐라고 하면요, 굉장히 확성기처럼 크게 들려요.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 나가면 혼자 있는데 다 막 샬라샬라 하는데 저기서 막, 야 근데 말이지, 이러면은 그 소리가 정말 소모지가 듣는 것처럼 크게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막 왁자지껄하면서 막 그 기도의 소리가 각 나라 말, 자기 나라 말이 더 귀에 쏙 들어오는 거지요.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리가 나지만 자기가 알아듣는 소리는 더 정확하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보고요, 사람들이 놀라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자, 이 광경을 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 나라 말로 하지요. 그런데 그 120명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 말을 토역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언어가 흩어졌지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서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못 알아듣잖아요. 요새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좀 이게 말을 서로 못 알아들어서 지금 요새 좀 그런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세대 간의 다 언어도 서로 달라요. 그죠?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도 다르잖아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언어가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면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각 나라 말로 동시에 선포가. 여러분들 성령만 임하면요 영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성령 딱 임하면 하나님 딱 하면 영어로 시작하면 한국말로 들려요. 뭐 요새는 귀에 꽂는 거 많이 있는데 그건 정상회담 할 때나 귀에 꽂지 우리가 뭐 이걸 언제 꽂겠어요, 그죠? 좀 큰 교회 가면은 외국 사람들 오면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해주는데 그건 저 위에서 번역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딱 듣는데 영어로 하는데 한국말로 들려요.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내가 한국말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천국 가면 가능하겠죠. 천국에서는요 언어가 하나겠지요, 그죠? 제가 한국말 해도요 외국 사람이 각 나라 프랑스어로 다 알아듣고요. 이거 한번 꿈꿔보세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언어는 하나가 됩니다. 나는 내 나라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각 나라 말로 듣는 거지요. 그래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에 때가 제3시니, 이 말은 오전 9시라는 얘기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3시, 9시, 3시, 6시, 9시입니다.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3시, 6시, 9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제3시라는 얘기는 오전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니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부터 취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해서 요엘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날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했다 하면서 21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에 나왔던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너희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조목조목 다윗이 예언했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다 들어요.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뭘 보고 들어요 지금? 증상이지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이 환경과 여건들을 보면서 자,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절 보세요. 시편 말씀, 시편 110편.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마지막에 이건요 거의 선전포고입니다. 왜요? 지금 여기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안 본 사람들이에요? 다 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세대가 바뀐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길면 50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졌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경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를 모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찌르는 거죠. 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리는 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실토하세요 빨리. 오늘 말씀을 듣고 찔려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찔리지?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거다 그러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때 38절 암송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한 가장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과 동시에 성령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지요. 자, 모든 먼데 사람까지 다 예수 얼마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요? 4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서 신도라는 말이요, 원래 말에 의하면 제자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개역 한글 성경을 찾아보시면 요 신도라는 말이 제자로 나와 있어요. 제자의 수가 몇 명? 3,000명. 신도라는 말은요, 원래는 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평신도 없어요. 다 제자입니다. 성경에 사복음서의 제자로 썼던 그 단어를 헬라어를 여기서 이 신도의 말에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그분의 제자라는 거죠. 3,000명이 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3,000명이 뭐 했을까요? 42절. 가르침을 받아요. 지금처럼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교제해요. 지금 공동체 모임을 했듯이 교제를 합니다. 떡을 떼며 매 주일마다 떡 떼고 계신가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빵이라도 하나 사와서 빵 하나씩.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교제의 떡이 아니라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하는 그 기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찬 예식을 했어요. 이 떡을 떼다라는 얘기는 성찬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뭐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의 사람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자, 요게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부족함이 없지요. 많은 자도 없고 덜한 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네 것 내 것.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회주의 아닌가? 왜요? 소유가 없어. 그죠? 내 소유를 다 내놨기 때문에 네 것 내 것 없고 서로 공용으로 쓰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고 이것이 천국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교회는 진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뭐가 제거되지 않으면요, 욕심, 탐심, 요게 제거되지 않으면 이렇게 했다가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싹 긁어서 이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교회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3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요 말씀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자, 1절에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데, 기도로 가는데,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구걸하기 위해서 놔요. 그것이 어디냐면 미문이라는 곳인데, 이 미문이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23미터. 여기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23미터면 몇 층이 높이예요? 2미터가 한 층이라고 하면 약 10층, 11층, 12층 높이의 문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라는 거죠. 자, 이때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미문은 은과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더 진귀한 문이라고 하는 것이 미문이라는 그 문입니다. 거기 앞에 두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거지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지요.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봅니다. 4절 보세요.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다는 그 말은요,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발사되는 거예요. 찌직.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나이가 몇 살일까요? 40살.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쳐다보고 주목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건 외우십시오. 이건 외우세요. 그리고 그냥 선포하십시오. 오늘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길거리 가다가 앉아있는 분 가면 그냥 가서 한번 이거 선포하고 간대요. 되든 안 되든 그냥 선포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고백하신 거 보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안진뱅이였던 분이 일어나는 경험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피해서 안 할 뿐이지 이거는 선포하시면 지금 역사하세요. 근데 안 되면 어떨까? 이 뒷얘기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선포만 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 그것도 못하는 거죠. 영적인 안진뱅이 있어요? 그럼 선포하십시오. 영적인 안진뱅이도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뛰어요.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뛰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뛰어갔더라. 엄마 나 뛰어다닐 수 있고 걸을 수 있어. 이랬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40년 동안 이제 이가 13세가 지나면 이제 성이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인만이, 여자도 못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몸이 이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가 항상 안에 들어가는 사람 보면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나도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나도 저들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뛰자마자, 걷자마자 어디로 가요? 바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올려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보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해요.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계속 베드로가 토해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다니. 뭐가요?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능력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해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이게 축기를 했었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사모님이 축기 능력이 있으셔가지고요. 교회에서 축기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굉장히 그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중2병 걸린 애들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내 친구가 목사 아들인데 걔랑 같이 야 우리 구경 가자. 그래서 지하에서 축기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못 들어야 하니까 2층에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고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인데 장로님하고 권사님들만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 3분이 달라붙는데 여자분인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 비키시라고. 먼저 뭐라 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누워라. 바로 딱 눕는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 힘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딱 얘기하면 꼬랑지를 딱 내린대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은 아무 힘이 없구나 하는 걸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기도 가서 귀신 모이면 늘 뭐 외쳐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외우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입에 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이 선포하셔야 되고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선포한 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모세의 신명기 18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23절 누구든지 이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면서 24절과 25절 사무엘 때부터 선지의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가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3장에서 끝이 나요. 이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죽게 돌아왔을까요?
4장 4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몇 명이요?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이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3만 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3천 명, 이때 5천 명, 또한 몇 명? 그렇지 안 하고요. 앞에 3천 명에다가 2천 명 더해서 통틀어 5천 명이다라고. 야,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설교 한 번에. 참 저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할 텐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될까? 지금 이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설교 한 번에 1,000명이 아니라요, 수만 명이 죽게 돌아오는 사건들이 지금 이 아프리카 땅에서는 일어나고 있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요. 여기까지만 좀 나눌까요? 잡아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4장 1절에 보면 나오지요. 그들이 2절에 보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전함을 뭐예요? 싫어하지요. 그래서 잡아요. 이튿날까지 가둡니다. 자, 5절 보세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6절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이 참여했다는 말은 요 회의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원, 의회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는 안나스, 예수님을 판결했던 사람, 그리고 그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너무 잘 아시지요? 자, 이들 앞에 누가 서여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재판하는 그 자리에 갔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 지은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 믿지? 이 말에 절대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런데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그 자리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중요한 말이 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지요. 성령이 없을 때는 한 여자의 말에도 무서워 도망갔던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는 거 보세요.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합니다. 12절이 암송구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뭘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들이 놀래요. 왜 놀래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일단 겁쟁이였는데 뭐로 바뀐 거예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13절 두 번째 줄, 그들을 뭘로 알고 있어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시에 정규 랍비 교육이 있어요. 그 랍비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냐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구약 말씀을 너무 인용을 잘하는 거지요. 구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회에서 잠깐 나가 있어봐 하고 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해서 경고를 합니다. 19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례 요한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래야지요. 그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가슴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셔야지요. 그러면 피고인석에 서실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어두움은 그 이름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22절을 보세요.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몇 세요? 40여 세나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예루살렘 전체를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6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텐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고
그 이름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이름을 너무 안 불러요. 그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권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바꿀 만한 능력이 그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영적인 안전병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